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전체적인 개관에 대한 부분 했고요. 오늘 또 이제 앞으로 몇 주 계속 할 겁니다. 몇 주 계속 할 건데, 지난주 했던 것들 반복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한번 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말씀을 어떻게 볼 건지, 어떻게 읽어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익히는,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성경 읽기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성경을 한번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성경 읽기의 목표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것을 성경적인 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경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성경 읽기의 목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뭐 성경 읽기만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변화예요.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변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번의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경적인 변화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변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세계관이라는 게 믿음의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거예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조론이라고 하는 게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화론도 그래서 증명하려고 과학자들이 수없이 하지만 가설일 뿐이지 그걸로 통해서 확증되고 증명해낸 게 있느냐? 없어요.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진가에 대한 거는 가설이에요. 결국은 우연이 되어졌다라는 우연 발생설이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세계관이라는 건 믿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 그렇게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가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의 자리에서 배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차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세계관의 변화는 언제나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관은 가치관을 바꾸고 가치관은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변화는 순종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종의 차원이고 이것이 이제 적용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성경 읽기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지식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 위한 방법은요. 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행위 자체가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오늘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변화라는 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니까 우리 행동 패턴이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순종의 문제인 거고 순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적용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의 목표는 언제나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는 언제나 그러면 성경 해석을 포함할 수밖에 없죠. 어떤 질문들인 거죠.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자 주시는
보여주시는,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가?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계명, 명령들, 이걸 떠나서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본문이 나와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형제자매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이 본문이 필요한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 읽기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변화,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성경 읽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할 때 성경 읽기는 아까 해석과 적용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죠? 성경의 본문을 연구하는 게 석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통해서 석의 목적은 원리를 찾아내는 거. 본문 안에 담겨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 보편적인 원리를 어떻게 오늘 상황에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적용하는 것을 가져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 읽기, 변화를 요구하는,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변화, 감리교식으로 얘기하면 성화인 거죠.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성경에 읽는 것은 이러한 서기, 원리, 적용, 순종이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이제 서기와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해석에 대한 거죠. 해석. 본문을 해석해서 원리를 찾고 원리를 오늘의 상황에 다시금 해석하는 작업. 이게 해석의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적용과 순종이 적용의 작용이에요. 적용. 순종의 문종이죠. 적용. 내 삶에 어떻게 내 다양한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에 답을 주고 있냐면요. 직접적인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이들이 인터넷 문제, 애들의 인터넷 중독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성경에 인터넷이 나오나? 인터넷 안 나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이야기에 인터넷이 나오겠어요? 컴퓨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오지 않잖아. 성경에 답이 없네? 그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보편적 원리를 찾아낼 때 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낸다면 그걸 통해서 이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적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순종은 결단, 개인의 결단이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 본문 안에는 성경의 문화, 컨텍스트가 있고 그 안에 원리가 담겨 있어요.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죠? 원리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원리는 보편적인 거. 시간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야 될 목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오늘의 문화, 성경의 문화하고 전혀 다른 오늘의 문화, 2022년에 오늘의 문화에 이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서 성경 본문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이 해석을 우리가 서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서기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서기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서기 없는 성경을 읽기나 성경 해석이나 설교는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서기 없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잘못을 갖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욥기 23편에 나오는 욥기 23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털고 털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게 아니라 이게 욥의 문맥상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이게 불평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잘못된 죄악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기 없이 그냥 본문 너무 좋아. 마치 로마서에서 인내는 연다는 뭐 소망 막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시적이고 우리가 노래 가사로 만들기에 좋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은혜 받으신 분이 노래 가사로 잡아서 복음성가를 만들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죄악의 말인데 그렇단 말이죠. 이게 석이 없는. 그래서 석이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좀 했어요. 그럼 이제 할례에 대한 거,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할례 하지 마라. 그 이야기 가지고 저희가 원리를 찾아가는 방법들을 한번 했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또 해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네,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게가 석이고 뒤에가 적용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던 부분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석이 원리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제가 오늘은 유인묘를 좀 나눠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성경 공부 저희가 이게 교재가 하나의 교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제가 매주 이걸 실습할 수 있는 유인물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은 본문 3개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펴시고요. 같이 보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는 본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석이 원리 적용으로 가는 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이 과정이죠, 석이. 먼저 석입니다, 석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한번 나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다 아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좀 볼 때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저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 너희는이 누굴까요? 너희는 이 너희는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당연히 우리를 향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 그래서 이 소금의 비유는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고, 우리도 말씀 읽으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부패 방지의 역할을 세상에서 썩어가는 거, 그것을 갖다가 방지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행해야 돼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컨텍스트 상황에서 이 말씀의 문맥, 앞뒤의 문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이 너희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첫 번째는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일까? 두 번째는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도 알아야 돼요. 그 뒤에 얘기는요, 어려울 게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게?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버려진다라는 거. 뒤에 얘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상황 두 가지가 너희는 라고 하는 거하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알아야지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산상수훈의 상황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들에게 전하는 설교예요. 그 설교의 청취자들,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 아니죠. 교인들도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너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거기다가 우리를 대입해서 집어넣어서 읽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지금 유대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이제 성경 번역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제 해놔갖고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새 번역이나 새로 번역이 되면서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땅으로 바꾸고 있어요. 땅으로 바꿨어요. 땅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땅의 소금. 이 헬라어 게라고 하는 건데 땅이에요. 원래 세상은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 전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를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그거 얘기할 때는 코스모스를 쓰고 있고 땅을 얘기할 때는 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도 이제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회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라는 거는 너희는 땅에 있는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소금. 이걸 어떻게 해요? 왜 컨텍스트냐? 우리나라는 소금을 어디서 구하냐면 바다에서 천일염, 바다를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잖아요. 천일염을 얻는데 이스라엘은 천일염이 아니에요. 암염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요. 암염. 암염이 뭐냐면 땅에서 얻는 소금이에요. 돌소금. 이게 이제 중국에도 암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암염에 그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 암염을 얻어요. 땅에 있는 소금을 얻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풍화를 거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모양은 똑같은 소금인데 짠맛이 안 나는 암염 덩어리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소금을 땅에서 채취하면서 맛을 보는데 짠맛이 안 나면 버렸단 말이에요. 요게 당시의 문화 상황을 알아야 땅의 소금이다라는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세상의 소금이다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해를 잘못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기 뭐죠? 유대인들은 땅에 있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있는 다 돌 같은데, 다 흙 같은데, 다 흙이 아니라 거기에는 유별난 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땅과 돌과 구별되는 소금이 있는데 너희가 그런 소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소금이 뭐하면? 맛을 잃으면. 돌과 구별되는 소금이 있는데 구별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13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예요? 주장점. 성경의 주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본문 13절의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맛을 잃지 마라. 너희는 소금이니까 맛을 잃으면 뒤에 있는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을 잃으면 이게 성경의 주장점이에요. 맛을 잃지 말아라.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면 이 서기를 한 걸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원리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원리로. 맛을 잃지 말아라. 성경 본문, 아까 보여드렸던 성경 본문 그대로죠. 이것을 해석을 해서 우리가 뭘 찾아냈어요? 성경의 주장점을 찾아냈어요. 주장점이 뭐였냐면 맛을 잃지 마라라는 거였어요. 맛을 잃지 마라. 그러면 이 맛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좀 일반화시키면은요. 이게 맛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일반화시키면, 원리를 찾아낸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여기서 정체성은 뭘까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소금과 돌이, 소금과 흙을 구별되는 것은 맛이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 구별하는 걸까요? 거룩이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 거룩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보편적인 것을 찾아내면 뭐가 될까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정체성을 잃지 마라. 뭐의 정체성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는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야지만,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 세상과 다른 성도다라고 할 때 구별되어지는 정체성.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거룩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한 것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걸 보여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자신들이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과 구별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졌던 그 정체성의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럼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것에 이야기한다면 뭐 별 차이가 있겠어요? 다른 차이가 있다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적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적용으로요, 적용으로. 적용으로 넘어가면은요. 원리라고 하는 게 초문화적인 교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해석으로 넘어가서요. 오늘의 문화 상황 속에서 본다면 보편적 원리,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라. 예,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라.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로 넘어가면요. 신앙생활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신앙생활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성도일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원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편적인 것을 넘어간다면 상황의 주장적, 오늘 우리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기도와 성경 공부, 봉사에 참여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상황 속에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야기하는 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와 성경 공부와 봉사에 참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또 하나 사회, 정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하건 세상에서 사업을 하건 일을 하건 뭘 하든 간에 거기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이윤을 따라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상황에 맞추어 본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좀 잘 참여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를 찌르고 죄책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하는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성역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주의 봉사하는 일에 잘 못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게으른데 내 이웃에 대하여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내가 잘 못하는데 혹은 사회 문제에 있어서 내가 너무 눈 감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 해석의 원리가
적용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대충 좀 이해가 가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의 말씀.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씀, 본문 말씀 17장 16절 17절 말씀, 이건 이제 왕의 규례라고 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평가를 하죠. 너무나 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명령이 나와요. 명령. 이런 말씀은 좀 쉬워요. 왜? 명령 같은 경우는 원리를 뽑아낼 때 명령은 그거 자체로 원리가 되는 거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병마를, 군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라는 게 나와요. 또 뭐가 나오냐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라고 하는. 오늘 이 17장, 16절, 17절 왕의 규례에선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명령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요거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본문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컨텍스트, 상황, 성경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정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규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사실은 문매 앞뒤 상황을 보면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에게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정복하고 살다 보면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됐고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할 거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 마음대로 왕을 세워서는 안 돼. 왕을 세울 거면 반드시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명한 사람, 너희 안에서, 너희 가족, 너희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이러한 규례를 지키도록 해야 돼.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많이 쌓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율법을 기록해서 옆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규례를 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왕정이라는 거, 그럼 왕을 준다,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제 왕이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왕이 다 자기 소유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땅이 다 자기 소유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왕정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정은요,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왕정이 왕이 통치한다고 해서 왕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에요. 왕이 통치해도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단지 사사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왕을 두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지 왕 네 맘대로 통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왕정을 이해하고 보면 무슨 얘기냐. 성경의 주장점이 뭐냐 그러면 왕된 자는요. 말 많이 두지 말아라. 첫 번째. 아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이야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말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왕된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말이 원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원리가.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원리를 뽑아내는데 첫 번째 성경의 주장점이 뭐냐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아까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원리 찾고 보편적인 원리를 3단계로 찾았는데 이건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건너뛸 수 있어요. 성경의 주장점에서 우리가 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는 한다면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병마를 많이 두는 이유는 뭘까요? 병마를 의지하려고요. 전쟁에서 자신 의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병사나 말을 두는 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인 거지 그거를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원리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후문화적인 교훈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와서 오늘 문화 상황에서 이야기한다면 보편적 원리 그대로 가지고 와서 논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상황. 지도자는요. 하나님보다 뭘요? 돈이나 연줄이나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걸 가져다가 또 나의 상황에 둔다고 한다면 지도자는 나가 되겠죠. 나는 뭘요? 하나님보다 돈이나 연줄이나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에요? 무엇에? 여기서 무엇에라고 질문을 해야지 또 나오잖아요. 내가 목회자잖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목회 성공을 위해서 돈이나 연줄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돈이나 연줄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순종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서기 원리 적용 3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 했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 읽기가 진짜 우리가 변화를 목표로 한다면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리를 찾아서 적용을 해야지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살아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겠구나.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구나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저하고 같이 하니까 쉽죠. 혼자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서기 원리 적용 가운데 서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또 조금 더 나아갈게요. 깊이 들어갑니다. 서기에 대한 겁니다. 서기. 여러분들 볼 때 이제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문학적인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첫 번째는요. 성경 본문에는요. 설화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화체. 설화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들이 전부 설화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는 설화체예요. 하나의 설화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설화예요. 설화체라는 거예요. 설화체. 설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보통 역사서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체가 설화체예요. 설화체. 두 번째는요. 강화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화, 말한다는 거잖아요. 설명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서신서와 같이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치는 문체가 강화체예요. 설교도 여기에 포함돼요. 복음서 가운데 원래 아까 읽었던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강화체예요. 감난산 강화라고 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강화체예요. 설교니까. 누가복음에 평지 설교가 있어요. 이거 강화체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붙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르치셨던 말씀들, 그거에는 이거는 하나의 사건으로 설화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만 뽑아낸다면 강화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강화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신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강화체 형식이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가 있어요, 시. 우리 욥기도 시편, 운율, 시라고 그랬고, 시편도 있고, 아가도 있고, 뭐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도 노래거든요, 노래. 다 시의 형식이 섞여 있는데, 이것들도 다 전부 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언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이 묵시적인 문체, 이거는 상징과 비유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상징의 표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해석이 가능해요. 이건 묵시적인 문체들.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또 스가랴서 이런 것들,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체적인 문체를 갖고 있어요. 그 지혜서가 있죠. 지혜. 그건 잠언전도서 같은 건데 철학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요? 교훈이나 우리말로 하면 속담 같은 것. 속담은 아니지만 무슨 격언의 형식으로 간단하게 짧은 격언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설화체 형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강화체 형식으로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혜에 사용되어지는 격언의 문구를 가져다가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설화거든요. 설화체. 그 설화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건. 이야기 형식이란 말이에요. 내러티브. 이것이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되니까요. 이거를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육하원칙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육하원칙 알잖아요, 우리가. 누가 아냐? 등장인물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직함이나 직업, 역할, 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누가 있는가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무엇을, 그러니까 중심 행동이 뭐냐? 대화를 하고 있느냐,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적을 행하고 있느냐,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느냐, 혹은 병 고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어디에서, 장소도 중요해요. 어디서 하느냐. 이것이 산에서 하느냐, 들에서 하느냐, 길가에서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냐, 회당에서 하느냐, 어디 집안에서 하느냐, 장소가 중요하다. 중요한 장소, 어디에서 있느냐도 봐야 돼요. 언제 하느냐, 때도 중요해요. 안식일에 하느냐, 안식일 아닌 날에 하느냐, 절기 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이때가 그 전 사건의 맥락 가운데서 전 사건으로부터 얼마나 흘러서 이루어진 일들이냐라고 하는 것들, 언제, 이것들도 우리가 다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통 이것이 이제 기승전결 같은 경우에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해서,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혹은 기자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것이 6번의 왜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본문의 결론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육하원칙에서 하나 더 나온다면, 그러므로 어떤 결과를 낳았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육하원칙에 따라. 그래서 설화체는요, 그래서 좀 쉬워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본다면. 우리 이제 이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나 혼인잔치를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은요, 여기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도 표시해놓고 파란색으로도 표시해놨어요. 육하원칙의 중요한 부분들을 아예 일단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한번 이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요. 먼저 누가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라는 거죠. 첫 번째, 누가. 등장인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중심 행동이 뭐냐. 세 번째는 어디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언제 있었느냐? 이것도 좀 간단해요, 완전히.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고 왜 했느냐. 마지막에 그러므로라는 거. 여러분들 누가의 답이 어떻게 될까요? 등장인물 예수님이 나오고요.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마리아 이름은 안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리아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왔고 한 명은 안드레였죠.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가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5명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 나머지 4명은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제자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연회장이 있고요. 마지막에 신랑이 등장을 해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된 행동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중심 행동이 뭐냐라고 할 때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적을 행했다. 이게 무엇을이에요? 잔치에 참여했고 이적을 행했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어요. 가나는 갈릴리에 있는 도시 마을이고요. 거기서 혼인잔치집에서 있어진 일이에요. 혼인잔치집. 언제 있어졌냐면요. 세례 받은 이후에 4명의 제자를 삼은 게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그 1장 다음에 1절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본문이 지금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요한은요. 요 사건이 제자를 4명의 제자를 3명, 5명, 이름이 나와 있는 4명 제자를 삼은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한 제자들은 그들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사흘째 되던 날.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 또 공생이 시작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공생이 전이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적을 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거 왜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요.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효자라서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줬다. 이게 왜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부탁하고 기도해봐야 예수님께서 막 잘 안 들어주시는데 어머니가 얘기하면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면 앞에서는 툴툴대도 뒤에서는 들어주는 그런 아들이라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다 부탁해줬어. 말도 안 되는 거 부탁을 해도 혼인잔치 포도주 떨어졌으면 잔치 끝내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구해오거나 사오면 되는데 마리아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걸 갖다가 나서갖고 주인도 아닌데 나서갖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누가 해결해야 돼요? 신랑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근데 마리아가 나서서 왜 오지랖을 부리냐고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기도해도 마리아가 오지랖을 부려서 예수님 앞에 얘기해주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툴툴거려도 뒤에서 다 들어주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예수님에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도. 어디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왜가 그 얘기가 왜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왜? 아니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이것만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하면 본문의 흐름을 이렇게 나누면요. 본문의 설화체 본문은요. 정확한 메시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가 중요할 때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라는 걸까요? 보통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거든요. 안드레는요,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봤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또 뭐라고 나와요? 빌립이 뭐라고 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가 예수님이다.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그분이 예수님이다. 안드레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에 속한 분이구나. 1장에서 요한은요 뭐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장에서 요한의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들을 믿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또 그것만 왜 그 이야기를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할까라는 거죠. 어쨌든 이 기본적인 흐름을 알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새길로 빠질 필요가 없어요. 빠지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가장 기초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서기를 위한 방법인데, 뭐냐면 본문에 어려운 단어나 평범하지 않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느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있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건 없어요. 또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나 문화적 관습, 이름, 말씨, 가르치고 병 고치는 방식 등의 의미를 부여한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는 한 가지만 나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적과 기적을 한두 가지, 물론 처음에 그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수많은 사건 속에서 첩표적으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어떤 인물의 성격, 감정, 태도의 특성을 묘사한다. 예수님께서 안 한다고 했다 갑자기 뒤에서 바꾸시는 이유가 뭘까? 어떤 진술이나 행위의 이유나 동기를 찾아본다. 왜 어쨌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동기가 도대체 뭘까? 어떤 진술, 행위, 사건의 일반적인 진술이나 원칙이 있느냐?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명령 같은 거, 아까 왕의 규례에서 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있는데 여기는 명령이 없으니까 원칙을 도출해내기에는 이런 질문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먼저 보면 알아야 되는 거, 단어는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뒀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 포도주 통에다가 물 두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할 텐데 정결례 여기에다가 할까? 여러분들 정결례 항아리가 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가면요 항아리에 물을 항상 받아놔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결 예식이 뭐냐면 바깥에서 돌 때 더러워진 손발 있잖아요. 집 안에 들어올 때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세족식에 발 씻겼잖아요. 그 발 씻긴 물이 뭐냐면 이 물이에요. 정결 예식 필요한 물. 몸에 더러운 걸 씻어내고 집 안에 들어오면 왜냐면 부정한 것채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정결 예식이 필요한 물이 항상 집의 입구에는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놔요. 쓰면요 다시 하인들이 물을 채워놓고 물을 채워놔야 돼요.
특별히 잔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니까 이 물이 대단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정결 항아리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가 항아리가 큰 항아리라는 거예요. 큰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왜 거기다 물이라고 그걸 떠가라고 했을까? 왜 포도주 병에 있는 걸 갖다가 안 했을까? 포도주 통에다가 안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어떻게 먹었냐면요. 포도주 액기스, 포도주를 만든 걸 액기스로 두고요. 그거에다가 물을 타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포도주 그냥 짜서 내려놓다가 그것을 포도주로 마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마신 게 아니라 그것에다가 물을 타서 포도주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포도주는요, 물 타서 마시는 게 포도주예요. 그러니 연회장이 하는 얘기가 그건 거죠. 처음에 좋은 거 내줬다가 나중에 나쁜 거 내주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물을 조금 타서 포도주 진한 맛을 하다가 나중에는 물을 많이 타서 포도주 맛만 나게 하는 그렇게 주는데 왜 나중에 더 좋은 걸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포도주통에 물을 넣었으면 원래 다 쓴 게 아니라 조금 남아있는 거에 물을 넣어서 희석시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아니라 포도주 액기스 통에 넣으면 혹은 다 먹어도 나무통에 포도주 향이 있으니까 물을 넣으면 물이 포도주 향이 나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 정결예식통은요 물만 담겨지 딴 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넣었으니 당연히 물일 텐데 포도주가 됐으니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그것을 강조해주고 분명한 사건을 보여주려다가 하기 위해서 정결예식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신이 있어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게 술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림푸스 12신 가운데 하나예요. 올림푸스 주신 가운데 하나인데 이 디오니소스 신이 물을 술로 바꾸는 신이에요. 뭐 여러 다른 일들도 하는데 근데 디오니소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제사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고고학자들이 그 신전을 확인을 해보면요. 신전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밤에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 놓고요. 나가요. 그냥 자고 다음날 가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디오니소스가 와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제 신전에 가면요. 뒷구녕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 해놓고서는 밤에 와갖고 몰래 포도주로 바꿔치기 해놓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요. 디오니소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이건 다 디오니소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신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로마 제국의 이 디오니소스 우상이 얼마나 많이 퍼졌냐면 나중에 로마 제국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요. 왜? 사람들이 너무 방탕하고 음란하고 막 술에 취하고 막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디오니소스 제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퍼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사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뭘 믿었냐면요. 디오니소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고백되어졌어요. 요한복음이 90년대 후대에 기록이 되면서 요한은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뭐다?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하는 표적을 이야기한 거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 도마를 통해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요. 헬라어냐 데오스예요. 나의 주, 나의 로드, 나의 주님, 나의 신이시여. 이게 도마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요한의 기자는 가나오니 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얘기한 가나오니 잔치 이야기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해서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본문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또 이제 본문을 위해서 질문을 좀 던져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요한은 왜 기록했을까? 왜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을 했을까? 마테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왜 기록했느냐라는 거.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이 사실 의미 파악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왜 이 사실을 기록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이 들어간 거고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정결례식 그 통하고요. 디오니소스 제의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단순히 여러 가지 이적 가운데 하나의 이적을 행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하는 이적이다, 표적이다라는 거죠. 인물들의 말과 행동의 중요성 혹은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역할이 없어요. 제자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두 부류예요. 하나는 마리아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으니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리아. 오지랖을 부려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누구냐면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직접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담은 사람들도 하인들이고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사람들도 하인들이고요. 그 연회장이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사람들도 하인들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적과 기적의 순간에 있었던 행동했던 하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믿었어요. 나오질 않아요. 누가 믿었다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전체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적과 기적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것을 누렸어도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일을 경험했어도 믿지 않는 하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요한복음에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온 자가 있고 땅에서 오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자가 있고요,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끝까지 믿질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자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믿어요. 계속 믿어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요, 안 믿는, 믿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요, 못 믿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보혜사가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그래서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봤어도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어도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에는요, 명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원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원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지는 원리는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인간 성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성품,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뭐가 필요해요? 인간은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요, 믿지 못한다. 인간은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전적인 타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이제 원리를 가져다가 오늘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게 적용으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얘기고, 앞에서 우리가 찾아지는 서기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다. 아까 육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게,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면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제자들이 믿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고 할 때 그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디오니소스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성육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에는 어떤 부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다. 믿지 못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제자들에 있느냐, 나는 하인들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서기를 해보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서기가 익숙해지면 원리가 익숙해지면 적용으로, 그리고 나서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한번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유림불 가져가시고요. 성경 오늘 본문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주중에 다른 말씀 읽는 말씀들이 계실 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